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자녀들을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하면서 애쓰신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한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글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9살에 나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다.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해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었을 때 나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내 생애에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그렇게 기억된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의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그렇게 만져보면서 행복해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는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이것이 바로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자나깨나 부모는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식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머니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께는 등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아기를 업어주셨고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셨으며 하나님께는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돌봐주셨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부모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적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옳으니라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본질적으로 옳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긋나기 전에 창조 질서, 자연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새가 알에서 나오게 되면 그 어미새가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고 그 새끼들을 뱀이나 독수리로부터 보호합니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알에서 방금 깨어난 새끼들이 엄마 새를 보호하고 먹여 살리는 그런 새들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죠. 항상 어미는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고 새끼는 그 어미의 뜻을 잘 따라야 잘 따라서 잘 자라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것처럼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질서가 회복된 자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바른 질서를 회복한 자들에게는 당연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주를 믿는다 하면서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 주를 믿는다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진짜 믿는 것인지.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을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의 모습,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 그래서 결국 그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자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살인, 이러한 죄의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예. 이 배교의 시대, 이 불경건의 시대, 불신앙의 시대에 죄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그 죄의 목록 중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세 때 하나님의 대적들의 모양을 열거하면서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내용 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그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가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자냐의 지표는 그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이유, 그 두 번째,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계명,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2절의 공경은 1절에 나오는 순종과는 뭐 비슷한 의미이지만 뉘앙스는 조금 다른 그런 말입니다. 순종이 주로 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공경은 외적인 순종에 수반되는 내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내면과 외면 모두 부모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부모를 향한 순종의 행위뿐 아니라 공경의 태도를 갖추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이 아주 강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을 말하고 있는 이 부분, 이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적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셨고 동시에 그에 따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크게 꾸짖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그러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알려면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1장 17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정말 너무나 참혹한 심판, 너무나 엄청난 저주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엄중하고 무서운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우님들은 부모님께 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계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잘 몰라서 혹은 부모님에 대한 막연한 그런 부모님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이 오히려 쉽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좀 커가면서 점점 머리가 커지고 내 생각이 분명해지고 또 부모님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을 하나둘 이렇게 보게 되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물론 때론 자식들의 판단이 옳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생각이 더 지혜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나이 들으셔서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만 부모님을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 때라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어떤 그 반항심 같은 것이 생길지라도 불순종의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 마음을 잠재우고 부모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뭔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명하신 엄중한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핑계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어떤 문맥에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온 가족이 갔다가 가족들이 다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없으셨죠.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바리새인들과 성경 말씀을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근심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간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면 우리들이야 뭐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외적으로 순종일 뿐 아니라 내적으로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딸려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뒷부분부터 3절에 보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계명은 말 그대로 인간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9가지 계명에는 이런 약속이 없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계명들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즉 명령만 있지 그 명령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있다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에는 약속이 붙어있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 무엇인가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이 약속,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약속은 일단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누릴 것이라는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는 여기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주어지는 성경적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교훈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당연히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제시된 10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지름길인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 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당신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부모님을 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어버이날 그 노래 가사 기억나시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그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니까 이 가사가 정말 절절하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식이 뭔지 참으로 자식이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고 자식이 우울하면 나도 우울하고 자식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나와서 길러보니까 더 절절히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마 생각이 자주 납니다. 철없이 엄마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엄마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지고 그랬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시가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이거 뭐 유명한 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인데, 제가 다시 한번 낭송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배부르다, 생각 없다 하시며 식구들 다 먹이고 굶고 계셔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덕없는 엄마의 모습,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외할머니가 보고 싶으시다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과 사랑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론 당연한 그 수고와 희생과 사랑이 당연하지 않은 수고와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래야 하는 것이죠.